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장로님 임직할 때는 임시창 목사님이 영국에서 오셨고요. 오늘은 서울에서 윤원선 목사님 설교해 주시는데, 교회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임직이나 이럴 때 증인의 역할 또 권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 곳에서 손님을 모십니다. 오늘 윤원선 목사님 오셔서 제자를 부르신 세 가지 목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함께 큰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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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마가복음 3장 우리 3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러 나오지라. 예수님이 산에 올라오셨는데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나왔습니다. 그 중에 12를 세우셨어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제자가 되려고 제자가 된 게 아니고 주님이 산에 오르셔서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을 때 그들이 나왔고요. 나온 그들에게 12를 제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편에서 볼 때는 내가 주님을 택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이 볼 수도 있겠지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예수를 믿은 것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를 찾아가 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시니까 내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사울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궁극적인 목적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데 며칠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지 않았어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사울은 가편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기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고 이게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에 왜 갔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투옥하고 박해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종교 지도자들에게 집단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증명서를 얻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이 사울을 부르신 거예요. 사울이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예수님은 죽어서 끝난 건데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걸 보고 사울은 구약 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돌아가셨던 그분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다라는 걸 알고 사울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 눈이 멀어버리고요, 3일간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충격 속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아마 회개 기도했을 거예요. 나중에 그가 예수를 믿은 것은, 회개하고 믿은 것은 다메섹이지만은 본인이 믿은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울을 택했는데,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어머니의 태 중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는 주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어머니의 태 중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때가 돼서 다메섹에서 예수 믿었다는 표현을 했어요. 또 하나 우리가 또 이해가 잘 안 되고 너무나 신비한 내용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말이 이해가 잘 되세요?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창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돼서 예수를 믿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택함 받은 자가 때가 돼서 불러받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믿음을 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사실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주님이 공생애를 출발하면서 산에 오르셨을 때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 산에 오른 사람들이 아무나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실 때 그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12를 택하셨는데 주님이 12 제자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이는 따라합시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이 12 제자를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제자로 세우셨는데 제자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또 주님은요 제자에 대해서 욕심이 너무 많으세요. 12 제자를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집중적으로 교육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 12 제자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가서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12 제자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제자가 제자를 삼기를 바라셨어요. 자, 제가 참 여기 이렇게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에 오르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땅끝까지 가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아도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군목제대하고 이제 개척을 할 때 우리 교회 교육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충신 후배예요, 대학부도. 근데 이분이 브라질 선교 후보생이었어요. 브라질 선교에 대해서 막 불타는 월드비전에도 소리를 치면서 그래요. 그때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때 선교에 대한 그게 별로 없었는데 그 당시에 30여 년 전에 우리 후배 목사님 우리 교회 교육 목사하시면서 제가 개척했던 교회에서 브라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브라질을 가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를 왜 가냐? 목사님이 부흥회하는 거 좋아하니까 상파울하고 리오데자네이루에 가서 한인교회 집회를 예약해놨으니까 목사님 오시면 된다는 소리에 내가 홀딱 넘어가서 브라질을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브라질이 멀지만 한국에서 브라질을 가려면 비행기 시간만 24시간이에요. 24시간. 가도 끝이 없어요. 아주 들어가면서 이제 완전히 체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시간이 안 가요. 24시간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그분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이루어지거든요. 잘 안 믿으시네요. 하나님께서 또 러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30여 년 전에. 30여 년 전에 러시아는 참 가기가 무서웠어요. 근데 그때 문이 열려서 소련이 러시아로 됐을 때 페테스부르크하고 모스크바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시드니 월드컵 때는 시드니 올림픽 때는 또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싱가포르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몇 개월 전에 우리 목사님 친구 되시는 분이 저를 이제 연결을 해서 여기로 오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봤더니 또 우리 목사님은 정말 동문이시고 어제 하루 종일 목사님 계셨는데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올곧으신 분이세요. 잘 모르세요? 주님을 위해서는 진짜 대쪽 같은 분이신 걸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학위를 받을 수 있는데도 학위를 안 받으세요. 왜? 복음을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차원 높은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못 하시네. 그래서 굉장히 하루 종일 교제하면서 나는 여기 온 것은 여러분들하고 말씀도 나누지만 우리 동문 목사님이셔서 좀 만나서 교제하고 싶고 함께 선교의 비전을 나누려고 왔습니다. 저는 제 할머니가 제 허락도 안 받고 20년을 주의 종되라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나는 목사가 되기 싫다 좋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뵐 때 우리 목사님의 영성이나 그 삶을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나는 결격사유가 너무 많다는 걸 내 자신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우리 할머님이 20년을 하루와 같이 저를 위해서 주의 종되라고 기도했어도 내가 아멘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그릇이 된다고 생각하면 참 좋겠는데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꿈을 꿔본 적
근데 이제 우리 할머님이 내 비유를 맞춰 용돈을 자꾸 너무 주해 정도인데 일단 용돈을 받아 챙기고 뭐 대답은 안 하죠. 할머님한테. 그러니까 할머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20년 하는지. 그래서 제가 49년 전에 총신대학을 입학했습니다. 49년. 너무 놀리지도 않네요. 일반 대학도 입학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가 이제 신학을 입학하게 됐는데 부름받아서 신학교를 왔지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의심도 생겨요. 목사님 갑자기 부활이 안 믿으시는 미치겠더라고요. 이거 부름받아 왔는데 와 흔들리는 내 자신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안 흔들리세요? 흔들립니다. 오늘 여기 오늘 어젯밤에 왔는데요 비행기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20분을 회항했어요. 사람들이 조용해 벌벌 떨어가지고 이게 비가 억수같이 오고 비행기가 밀리는 바람에 이게 내려왔는데 이게 랜딩을 못하고 뱅뱅뱅뱅 도는데 나는 들떠서 오다가 죽으면 안 되지 해서 기도했어요. 나중에 기도하다가 속이 상해서 예수의 명언하니 풍랑이 떠나갈지어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착륙되게 해주시옵소서. 어쨌든 착륙이 됐어. 20분 만에 사람들이 휴 거리더라고요. 몇 주 전에 난리 난 적이 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행기 타는 거 무서워해졌습니다.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위기가 있으니까 진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해들을 못하시네. 한번 20분 동안 회양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나온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 거는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아멘. 정말 내가 이게 뭐 그렇잖아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기회 더 주세요. 그러니까 위기가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보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을 입학해서 흔들리는 내 자신을 좀 붙잡고 싶었는데 나는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뭐 은사도 없었고 맨날 몸이 아팠고 하다못해 방언도 할 줄 몰랐고 그래서 방언 받은 사람들 흔들리지가 않아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기도원 가서 2주 동안 했는데도 안 돼서 돌아오면서 성경을 보니까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은사는 다 다르니까. 그러고 돌아와서 저는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1980년도 2월 달에 대방동 살았었는데 금호동 사는 우리 친구 클라스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저를 붙잡고 기도해 주었어요. 기도해 줄 때 제가요 그때 통성기도가 터지고 그토록 사모했던 방언은사를 제가 받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눈을 떴는데 그동안 7년 동안 아팠던 위장병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좀 놀란 표정을 줘줘봐요. 뭔 얘기를 해야 놀라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때요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전도사 입에서 뭐가 나오지 않아? 내가 병 고치면 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귀로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제가 겁이 많아요. 눈이 큰 사람이 겁이 많고 눈 작은 사람이 겁이 없다는 거 아시죠? 눈 작은 사람이 왜 겁이 없냐면 베는 게 없어서 겁이 없어요. 저는 지금 눈이 가까이 내 눈이 큽니다. 제가 겁이 많아요. 근데 그 병 고침 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 저 깨닫는 게 겁이 없어요. 왜?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신학교 들어와서도 지지인 멸멸하게 헌신하지 못한 내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저는 제일 채플 시간에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부름받아 어디든지 가오냐. 가긴 어딜 갑니까? 나 서울 사람인데. 시골 사람도 서울 오는데 서울 사람이 어딜 가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채플 시간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도 곤란한 게 뭐냐. 꼭 어딜 가냐면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요. 또 너무 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개척교회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채플 시간에 은혜를 안 받을 수는 없고 너무 세게 받으면 이상하게 되니까 주여 적절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녀들도요 은혜는 받아야 되는데 이놈이 너무 세게 은혜 받아서 목사가 된다든가 선교사가 되니까 주여 선교사 목사 되기 바로 직전까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여러분 없지만 딴 데가 많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채플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너무 은혜 받았다고는 내가 인생이 망가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병 고침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그게 부끄러웠어요. 주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었어요. 또 하나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겁이 없어요. 역경이 올려면 와라.
유혹이 올려면 알아. 나는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 기도 응답에 확신이 생기니까 날개가 달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도 응답의 확신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덮던지 차던지 하지 않으면 토하여 내버린다고 했어요. 제가 그랬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 전사를 만날 때마다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 줬거든요. 만날 때마다 저한테 15분 20분 설교한 얘기를 자꾸 또 들었어요. 또 듣고 듣다가 싹 다 저도 얌성을 하고, 우리 클래스메이트 친구 전사님들 중에 몸이 아픈데든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총신 뒷동산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 올라가서 그 친구에게 말씀 전하고 손잡고 기도하니까 방언이 터지고 병 고침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저는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집회 강사가 되었어요. 제가 부흥회를 인도한 게 45년 전 79년도에부터 전도사 하면서 부흥회도 했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병 고침 받으면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또 하나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생겨. 늘 죄에 대한 열등감이 많은데 병 고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죄가 병 고침 받았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또 하나,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 보였어요. 내가 너무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가 용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십자가의 보혈의 용서를 깊이 느끼지 못할 것이지,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1만 달러 탕감 받았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다니까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해요.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부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은 건 좋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이후에 내 나머지 여생 어떻게 살았느냐가, 나머지 여생 몇십 년 어떻게 살았느냐가 영원한 그날에서 받을 영광의 멸류관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저는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었어요. 허송세월 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복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건강해요? 건강해야 쓰임받지. 아프면 일꾼이 아니고 일감이더라고요. 저도 아파봐서 알아요. 네?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체도 건강하고 인격과 마음도, 내 영도 건강,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해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자, 주님이 산에 오르셔서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나왔는데 12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는 따라합시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24시간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에 플로리다 템파에 가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되게 뭐 서울에서 멀다 16시간 비행기 타는 거예요. 혼자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래요. 16시간 비행기 타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마치 내가 외롭기를 바라는 듯이 말을 해요. 그렇게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요 16시간 비행기 타고 플로리다 템파까지 가서 집회하고 왔는데, 비행기 16시간 동안에 외로웠을까요? 안 외로웠을까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모든 시간 저는 주님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왜요? 그분이 내 신랑 되시니까. 내가 외로워하면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시험 들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시험 드는 게 이상하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죄가 뭐예요? 타락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모든 순간이 죄요 타락인 것입니다. 저도 어떤 때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밤에 기도할 때, 그래, 주님, 내 신랑 되신 주님, 신랑이라며요, 신부가 지금 잠을 못 잡니다. 좀 재워주세요. 주님의 품에 안겨 자요. 네? 왜? 함께 하는 겁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왜 외로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왜 갈등하는 줄 아세요?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모든 순간이 죄요 타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이 산에 오르사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을 때 나왔습니다.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목적이 뭐냐?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어떻게 탄생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니, 크게 같이 합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아니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탄생하셨어요. 성탄절을 왜 주셨냐?
주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공생의 기간에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또 주님과 함께 하려고 했고, 그렇죠. 탄생 자체가 임마누엘, 그 이름이 왜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 같이 20절 읽읍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생각하는 너희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승천한다고 외로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크리스찬들이 외로움, 우울증 걸린 사람은 회개해야 된다. 주님과 함께 하는데 뭐가 외로워요? 내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데 여보 난 외로워 죽겠어. 그럼 좋아하겠어요? 너무 차원 높은 얘기를 하니까 이해들을 못하시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외로움을 막 느껴.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그렇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도 볼지어다 걱정하지 마. 말씀을 가르쳐 지키기 하라. 힘들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했어요. 탄생도 임마를 함께 승천하시면서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또 임직 받으시는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계시는데 딴 거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거고요. 또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도 걱정.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따라 주님이 복음 전할 때 함께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따라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다. 뭐 내가 그리스도 함께 계시죠. 그렇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 다 아시는 말씀 아니에요.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어떤 날성금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음 전할 때도. 그래요. 오늘 제가 금요일날 여기 오면서 싱가포르에 제가 여기 끝에 앉았고 제 집사람 앉았고 유학생 하나가 앉았더라고요. 물어봤더니 대전에서 공부하고 대학 2학년 싱가포르 대학 다니는데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는 자매예요. 전도를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쭉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전도지를 주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거기 제 명함도 있기 때문에 혹시 더 좋은 메시지 듣고 싶으면 명함 그 전화번호 연결하면 내가 좋은 거 보내주고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세요. 함께. 그리고 짐 차지고 있는데 제가 서울시 강서구 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집을 찾고 출구가 어딘지 처음 와가지고 올라가고 쩔쩔했는데 저거 비슷한 바보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자매인데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자기도 서울 강서구에서 왔대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어떤 누구를 만나러 친구를 만나러 왔다는데 2주에 간대요. 근데 명함을 또 줬어요. 나는 목사라고. 어떻게 왔냐? 자기는 여기 놀러 왔대요. 나는 여기 설교를 왔다고. 그러면 좋은 일 한다고 그래. 좋은 일 하시네.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같은 동네에. 나는 마곡동 살고 화곡동 살아요. 그러더니 2주에 온다고 해서 내가 2주에 전화할 테니까 전화 받겠대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두루 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혼자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함께 하세요. 믿음 성장하려면 믿음은 들매스하고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했습니다. 자, 믿음 성장의 비결이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 받을 때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사소한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응답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함께해요?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을 통해 함께 하시는 거고요.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살았고 운동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는데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는가? 나를 왜 제자로 부르셨는가? 이는 자기와 함께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제가 플로리다 템파까지 비행기 타고 가면서 모든 시간 주님과 함께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왜요? 주님이 내 신랑 되시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신기하게 16시간 하나도 외롭지 않게 은혜 가운데 모든 순간을 주님과 함께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찬송을 부를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죠.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보십시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그렇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저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전도할 때 이걸 아까 했죠. 두 번째 봅시다.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두 번째를 볼까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PPT에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14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빠졌어요. 따라합시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들으세요. 이거 PPT 미안합니다. 빠졌어요. 처음에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첫째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두 번째는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제가 2003년도에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미얀마 한인교회 부름을 받아서 담임으로 갔었어요. 미얀마 한인교회 아십니까? 그때 저희 아버님 연세가 86세셨어요. 연로하신 아버님을 뒤로 하고 미얀마 미얀마 한인교회 담임으로 가면서 목회도 하지만은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싶어서 젊은 목사니까 지금도 젊지만은 제가 2003년에 더 젊었거든요. 이해들 잘 못하시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안 가면 안 돼. 한 10번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죄송 맞아. 이제 뭐 지금은 20년 전에 86세면 연세가 높은 거거든요. 굉장히. 마지막 날 우리 형님이 여의도 사는데 여의도 아파트에서 아버지에게 세례 딱 드리고 나 갈게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탔는데 눈물이 막 쏟아. 나도 모르게 더 이상 아버지를 못 볼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 사실 제가 미얀마가 오는 데는 5개월 후에 소천하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한테 꼭 가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얘기를 하시길래 나는 아버지 아들이면서 또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럼 순종해야 되잖아요. 난 미얀마 가야 돼요. 그러고 간 적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난 여러분들이 전도의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막 시험 들기 시작하시네. 전도는 매력이 없어요. 한 80%가 문전박대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순교가 언제 있었느냐? 전도할 때 순교가 스데반 지성부터 시작해서 140년 전에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목베임을 당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역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핍박 안 받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생 사는 동안 입을 꼭 다물고 복음을 전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핍박이 없어요. 별로 기뻐하지도 않네요. 전도는요, 사탄이 방해하는 겁니다. 자, 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 이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닮은 어부가 되게 하라. 주님이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왜 따라가요? 왜 가야 됩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어부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부가 되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면 어부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오순절 마가다락까지 따라갔습니다. 거기서 성령 받고 권능 받아 땅 끝까지 전도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하니까 어린 주일학교 학생 하잖아요. 쟤들도 알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 되게 기네. 빨리 끝나야 되는데. 저도 주일 어렸을 때 할머니 등에 옆에서 예배 많이 왔거든요. 근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 애들이 놀려서 이렇게 오늘 기냐 이랬어요. 만복의 하나님은 축도하기 전이다. 만복의 하나님 우리 애들이 벌써 자리다 떠요. 이제 끝날 때 됐다 이다요.
애들이 떠드는 것 같은데 다 들어. 여러분들보다 더 잘 들어. 알아요? 그런 애들이 아니고 애들이 축복받은 애들이요. 교회에서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야 돼. 어떤 사람이 신방을 갔는데 신방하는데 목사님 성경책에 애가 올라와 섰어.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서 얘는 말씀 위에 섰네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아주 얘는 놀아도 말씀 위에서 노래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감동해서 목사님 잠깐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 슈퍼 가서 맛있는 거 사왔대요. 이런 얘기했는데 쉬운 얘기했는데도 안 웃으시는 분들은 한 주간 상처가 많은 분이세요. 좀 웃기라도 하십시오. 예배당에 이게 와서 즐거움을 또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우리 또 권사님들 세훈이 축복된다는데 왜 인상 쓰고 있습니까? 난 마음이 약해서 인상 쓰면 무서워서 쳐다보고 봐. 왜? 눈이 큰 사람이 겁이 많거든. 따라합시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어부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주님을 따라가면 그분이 나를 어부되게 하신 겁니다. 나는 어부가 된 것 같아요. 따라갔거든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주죠. 하나님은 당신 사랑해서 모든 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왜 줬는 줄 아세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준 목적이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구경만 하지 말고 관심만 갖지 말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예수님 주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려고 하는 건 80년, 90년, 100년의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제가 윤원선 목사입니다. 제가 윤씨로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윤씨가 되려고 상한 적이 없는데 태어나 보니까 나는 윤씨가 우리 아버지가 윤씨니까. 내가 아담의 자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머님이 태어난 순간 내가 아담의 자손이 돼버린 거예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무슨 말이냐?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죄를 짓고 태어나니까 죄 짓는 게 당연한 거죠. 저도 우리 큰 손자가 지금 캐나다인데 내년에 중학교 들어가요. 이래봬도 놀란 표정을 좀 줘봐요. 큰 손자 우리 아들이 장가를 빨리 가서 아들만 셋을 낳았어요. 11. 그래서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둘째 셋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세 아들이 가끔 제 집사람하고 영상 통화를 해요. 근데 어떤 둘째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할머니 왜? 그 성주거든요. 막내는 성은이야. 성은이는 할머니 사랑하지 않아서 왜? 할머니 전화했는데 자고 있다. 아니 얘가 잔 게 아니라 잔데 전화했거든. 근데 얘는 자기는 전화 받았고 쟤는 할머니 별로 안 좋아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내가 속을 해서 너는 아담의 자손으로 손색이 없는데라. 손자들이 싸울 때는 야단을 안 쳐요. 너희들은 어쩜 그렇게 아담의 자손으로 참 이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에? 가만 놔두면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질 때 교민들이 좀 잘못해 손가락질 좀 하세요. 그 사람들은 사명을 아니 의인으로 안 태어났는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사과나무로 태어나서 사과 열매 맺는 게 뭐 잘못한 겁니까? 내성적인 사람은 은큼하게 죄를 짓고 외성 그 안에 차이뿐이에요. 싱가포르처럼 세니까 그냥 페널티 내기 싫으니까 참는 거지. 이런 거 없어보세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선진국의 특징은 페널티가 세. 옛날 미국 가가지고 100km를 달리길래 뭡니까? 제가 메릴랜드에서 집회하고 뉴욕을 가는데 국내선이 있었는데 제 친구 목사님 그걸 찢었어. 왜 찢어? 그랬더니 이거 국내선 찢어지면 안 돼. 그랬더니 자기가 차로 모시겠대. 그 차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메릴랜드에서 뉴욕까지가 5시간, 부산에서 서울이에요. 5시간 거리. 처음에는 멋있게 잘 볼보 그 옛날 30년 좋은 거 가는데 아니 맨날 100km 해서 내가 아무도 없는데 목사님 발보 130, 40 발보 이게 5시간 가는데 지루한 거예요. 안 밟더라고요. 아유 답답히 100km가 한두 시간은 괜찮은데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이 양반이 120, 30을 드디어 밟아서 내가 하니까 근데 5분 만에 폴리스가 오는 거예요. 어디서 수분이 야 그때 $200 뺏겼어요. 내가 그게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아이고 내가 큰 죄인이구나. 이 캐시 $200인데 30년 전입니다. 선진국은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지켜요. 왜요? 아담의 자손들이니까. 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때문에 죄를 짓고 죄 문제가 해결돼야 영생인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하나님이 오셔야 예수님만이 아담의 혈통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은 어때요? 죄 없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비롯 탄생했는데 예수님 한 분만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분만이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 죄 없는데 죽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로 죽으시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주님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안 갔는데 지금도 왜 지옥 가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럽니다. 왜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40년 전만 해도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었는데 140년 전에 성령 충만한 서구의 크리스찬들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나라에게 복음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믿음 생겨서 한국의 최초 황해도에 소래교회가 생겨졌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수많은 순교와 역경을 통해서. 그래서 한인들이 많이 예수 믿으니까 신학교 세운 게 평양신학교예요. 그 평양신학교에 나눠준 게 총신당 이렇게 된 겁니다. 뭐 다 할 필요는 없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 재림하는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온 민족에 전파 그제야 끝이 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막강한 선교 대국이 되었어요. 174개국에 공식적으로는 21,900여 명이 파송됐는데 비공식적으로 3만 가정이 174개국에 안 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선교 대국이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가 CNN 방송에 랭킹 5 우리나라가 수많은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치 경제를 지금도 붙들고 계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합력해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한국인이에요. 세상에 이 싱가포르 500만 밖에 안 되는 나라에 한인교회가 13개가 있으니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여기는 정말 다국적 성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기는 우리 목사님이 한인 목회도 하고 세계 이 싱가포르 여기 선교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죽으심으로 내 죄도 가져가고 질병도 가져가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는 순간에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가 순간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 권세는 주님이 부활함으로 사탄의 권세는 진멸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로 마귀의 머리는 박살, 진멸됐어요. 따라합시다. 마귀의 존재는 인정하나 능력은 부인하자. 주님이 부활함으로 사망 권세가 깨졌다 이거예요. 그 승리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유, 나 보고 싶어요. 하겠다. 아이고 주여 미안하다 빨리 끝낼게. 아이고 이제 정말 누구 난리 났네. 예수님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병 고치니까는 주님을 찾나이다. 가까운 딴 데 가야 돼. 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셔도 우리가 전도하는데 해야 되겠죠? 왜 인상 쓰세요? 전도해야겠죠? 전도는 매력은 없어요. 문전박대가 80%예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우리 목사님을 모자할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임직을 받고 취임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이곳에 와서 직접 담임 목회를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승천했기 때문에 우리 이 목사님을 보내셔서 여기 위임 목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로님들을 세우고 부교육자를 세워서 동역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오늘 얼마나 경사스러운 축복이다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은 소정의 훈련 과정을 다 받으시고 이렇게 양육된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주님이 부르신 세 가지. 첫째는 따라합시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오면에서 전도도 하며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를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이제 빨리 끝나야 되기 때문에 다 못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장보가 열병을 앓아놓은 걸 보시고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장보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고요.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자를 많이 예수께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더 고친 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우리의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진화함을 이루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연약을 담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연약하면 안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 연약을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강건하실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빌려 내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용서받은 자고요. 주님이 채찍에만 내 질병을 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건강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라. 통역하는 분 힘드시죠? 더 빨리 해서. 어떻게 좋아? 할 말을 말하는데 이 말이 짧아서 내 입이 못 따라가요. 죄송합니다. 그날에. 막 해야지 어떻게. 자, 다시 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잘 들으세요. 너희는 부활의 주님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럴 때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을 것,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잘 들으세요. 또 믿는 자들은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주님 말씀했는데 따라합시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주님이 고치셨어요. 주님의 3대 사역입니다. 이것은 어떤 목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1.1도 변치 않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는 건 영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건 또 없더라.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임주식 끝나고 점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목사님과 스태프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아프신 분 때문에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네, 속상하세요? 예수님 사역은요 손을 얹은 적 나옵니다. 고침받은 다음에 여러분들도 평신도들은 머리에 폼되면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주를 하지만 친구들은 서로 손잡고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뿐만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주님은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복음을 전했고 천국 복음 전했고 병든 자를 고친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천국 복음 전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고요. 70인의 제자에게 주셨고요. 오순절날에 백신분도 성령 받은 자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병 고치는 능력 주셨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설교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세 가지 목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전문가가 돼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까? 저도 오늘 제 집사람을 같이 왔거든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함께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같이 비행기에서 헷갈릴 때도 같이 있으니까 좋고 위로가 되고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하십시다. 모든 시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이들을 내어주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왜 모든 것을 은사를 주시지 않게 은사를 어째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시고 어떻게 같이 연합하고 동역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가서 두 번째는 또 회사 전도도 하며 그래서 오늘 내가 전도하는 걸 가져왔는데 나중에 복사해서 드릴게요. 이거 내가 축호 전도하다가 해놓은 겁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따 끝나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복사해서 드릴게요. 주기도문을 암송하든 십계명을 암송하든 전도문도 암송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쫙
일무교회에게 전할 수 있게끔 뭐 하실 줄 알겠지만 그것도 도움이 된다면 전도도 하며 전도의 전문가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선교하고 한국에 돌아오면 전도하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날 마약 먹는 사람들, 술, 담배 중독자들 가정이 깨지고 병들어 죽고 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무너지고 병들고 마약을 하고 와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전문가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